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별로 안 반가워가지고 반갑다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 그냥 당신은 혼자 반가워하십시오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는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늘 기회를 한번 더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여기 시편 23편 여기의 말씀을 제가 경상도 버전으로 이렇게 기록된 걸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근데 제가 읽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서 아까 성경 봉독하는 집사님이 경상도 사투리가 딱 돼 있길래 다시 한번 여기 나와서 성경 봉독 좀 한번 해보세요. SFC에서 거기서 제가 지금 발췌해 왔는데 한번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서 왔어요. 한번 써. 왔어요. 우리 있으니까 잘 한번 시편 23편. 두 분이나 올라오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사 답답할 게 없대. 시푸른 풀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사 답답할 게 없대. 시푸른 풀꿀이 내 디비지고 저 선한 도랑가로 넬로 땡기신대.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아라 하시면 다 당신의 체면 때문이라 하네. 내 죽을 뻔한 골짜구디 끔끔한 데서도 간띠가 부가 땡길 수 있으면 그 백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저요 몽디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네. 내 라이벌 죽일로 몬디 앞에서 넬로 팍팍 키워주시네. 내 인생 아무리 복잡다 해사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주긴 깨네. 내싸 웃자든가 그 옆에 딱 붙어가 죽어도 안 떠날란다. 이걸 제가 읽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일인데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함께 그동안 시간을 보내왔지만 우리 이 목사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참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한 영혼들을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몸부림치고 많은 군사보다도 정의의 신앙의 군사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참 늘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좋은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님 이렇게 옆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누구든지 만나거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후배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나도 행복하니 함께 우리 목사님하고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근데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좋은 것이 보석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그게 보석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떠나봐라 알아요. 오래 떨어져 있어. 그것이 보석이었구나. 그러나 그는 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정말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복이고 행복인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함양 땅 이곳에 주께서 파송하시고 수많은 목회 세월 속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갈래 망갈래 마음들이 찢어지는 아픔과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의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를 든든히 지키며 주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또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연단받고 섬김의 훈련의 삶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도록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부름받아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되어져서 잘 박힌 못처럼 생명의 말씀이 영혼 깊숙이 새겨짐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기억되어지는 말씀이 또 위로하는 말씀이 축복된 말씀이 되어지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때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신 예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분이 다 그냥 제가 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했으니까 그대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의 내용 가사 하나가 얼마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사 듣고 여러분이 또 아멘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인도에 그 간디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근데 인도가 영국에 늘 이렇게 지배를 받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한번 간디가 이거 저 마시라고 갖다 준 거죠? 마셔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마시지 말라고 그래도 제가 마실 건데 좀 물어봤어요.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는가? 고양이와 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고양이가 이기죠. 당연히 고양이가 이깁니다. 그런데 간디가 이런 말을 해요.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가 있다.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하고 싸우면 고양이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뭘 가르쳐 주느냐?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의 희생적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김과 희생과 헌신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들도 좋아하죠. 다 압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푸른 초장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 가면 또 이 선한 목자 또 시편 23편의 말씀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맥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편을 읽고 눈물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찌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시편 23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줬던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어떤 분이 암으로 참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그때인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암이니까 아픔과 그 정말 통증으로 해서 막 괴로워하는데 목사님이 가서 뭐라고 다른 할 얘기도 없고 기도 간절히 해드리면서 성도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23편의 내용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아픈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는 양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체면과 자기 이름 때문에 그 시들어가고 약해진 것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인도하다 사망에 운치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시는 모습을 쫙 그려가면서 아플 때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점점점 그 사람에게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이 말씀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늘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이 시편 23편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천진한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꽉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꽉 잡자.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양 소리 한번 해볼래요? 이거 그렇죠. 확실히 놀면서도 아이들은 벌써 반응이 달라요. 양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우리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가? 양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양은 마이너스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이 뽀얗고 잘 보이지를 않아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다만 이 양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청각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떼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양들은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 그림을 보면 앞에 양이 가면 뒤에 그 꽁무니에 냄새나게 거기다 톡 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잘 안 보이니까.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죽을 일을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또한 이 양은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마다 다 자기의 자구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은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까만 데 가면 자기도 까맣게, 파란 데 가면 자기도 파랗게 하는. 어떤 동물에게는 뿔을 주셔서 그냥 옆에 오면 뒤로 받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은 지독한 냄새를 주어가지고 자기를 해치러 올려오르면 가스를 폭발시켜가지고 적을 퇴치하기도 합니다. 어떤 동물은 이빨이 강해서 상대방을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양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도망치는 거예요. 혹시 여기도 그런 양의 특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뻑하면 도망가고 나 안 나온다고 그러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양이라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고 자기를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이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남전도 회장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아멘. 한 가지. 그렇게 허약하고 자기 자구책이 아무것도 없지만 선한 목자를 만나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표현할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 있는 양하고 목자 없는 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큰 위기를 만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요. 쓰러지건 또 살 길이 막막합니다.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알아요. 목자가 있을 때에 그 양의 삶의 존재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오셨죠? 옆에 분에게 우리 악수하면서 다짐을 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겠습니다. 나는 그 목자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에 따라오는 복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참된 안식의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다고요? 아, 쉬라고 하는 거구나. 안식의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푸른 풀밭도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이 언제 편안히 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잔도반 출판소에서 나온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필립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양들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양들은 어떤 때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느냐. 첫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양과의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괴로움을 주는 발이나 기생충이 없을 때에 편히 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에 이 양들은 편히 아주 그냥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마음의 안정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두려워 떨다가 목자가 탁 앞에 나타나면 안심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자만 옆에 있으면 이리가 오든지 늑대가 오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얘는 행복하고 편안한 것처럼. 우리 엄마들 아기를 키울 때 있었잖아요. 여름에 번개가 치고 폭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칩니다.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우랑쾅. 엄마는 어린아이를 알고 그냥 날벼락 맞은 거 내가 잘못했나 뭐 한 거 있나 없나 회개하면서 아이를 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 품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는 이렇게 편안하게 새근새근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성도가 주님의 품을 떠날 때에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지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서로 싸워요. 그런데 목자가 나타나면 싸우다가 멈춥니다. 양들은 자체 내부에 무서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 사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닭들도 대왕 쫄개들 쭉 있죠? 닭 키우시는 분 없어요? 닭들도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골에 사니까. 닭들도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닭장 안에서 쪼는 순위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소들은 누가 잘 들여받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양들은 서로 부닥치는 순간에 순위가 결정이 돼. 아, 이놈 나보다 센 놈이구나. 그럼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서로 막 싸우다가 누가 나타나면, 목자가 나타나면 안 그런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싸우다가 목사님 나타나면 안 싸우죠? 그래도 싸우는 사람이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양들은 고생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름에 그 등에 말피리, 새피리, 진드기 이런 곤충들이 양들에게 달라붙잖아. 그러면 양들이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해충 때문에, 기생충 때문에 양들이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부지런히 살펴주고 기생충을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양들이 편히 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들은 목자가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거로 안내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 바라보고 살면 돼요. 한번 따라보자. 주바라기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도 가끔 그런 거 부르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 나에게 부족할 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지킬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심으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있는 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다스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킬 만큼 우리가 공고한 인생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도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좌절할 때가 있었어요.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끼고 기력이 사해져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양은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양의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 뒤집힌 양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 둥그러진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뒤집힌 양을 보면 참으로 애처로워서 너무 가련해 보이는 거예요. 등이 땅에 닿아가지고 발을 들고 땅땅땅 이렇게 네 발 들고 떠는 모습. 혼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드러누워서 뭐만 하고 있어요? 엄마 이렇게 울고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목자가 정말 달려가서 그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는 그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왜 양들이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갈 때에 시편 23편을 유년 주일학교 1학년 때서부터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선생님 들어서 많이 들었잖아요. 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야, 이번에 가서 멋진 양을 보겠구나. 그래서 양떼가 저기서 다 하는 거 봤더니요. 하얀 양이 없어요. 생각하기에 우리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제가 좋은같이 볼지라도 양털과 같이 쉬게 되리라. 이야, 쉰 양을 생각했는데 어서 꾀재재 해가지고 또 똥을 묻히고 먼지를 묻히고 그참 이래가지고 음메 하고 따라다니는데 성지순례 안 갔으면 더 좋을 것을. 그냥 한국에서만 본 양들만 생각할 걸. 왜 뒤집어지고 넘어지느냐? 이 양이 긴 털을 가진 양이 넘어집니다. 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털이 많으면 거기에 뭐가 많이 붙어? 오물이 많이 붙어.
똥이 붙고 먼지가 붙고 흙덩어리가 붙고 그래서 다닥다닥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많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많습니다. 옆에 분하고 얘기합시다. 많이 갖고 계십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걱정이 많은 것이 있으면 가진 것만큼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문정걸식하는 분이 다리 밑에서 잠을 잡니다. 아들하고. 그런데 그 밤에 갑자기 불자동차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동네에 그냥 불을 끈다, 불이 나가지고 불 끈다고 막 다리 밑에서 잠자던 두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일어나서 불을 구경하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불이 나도 걱정할 것이 없지. 가진 게 많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살자고요. 아멘? 예. 살이 너무 많이 쪄도 넘어져요. 왜? 몸이 무거우니까 잘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 축복 같습니다. 덜이 많다, 잘 먹어서 뚱뚱하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으지만 그때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 열심히 하셔요? 등 따스고 먹을 것도 있고 승용차에 있고 넉넉한 집이 있으면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라고 하라고 그러면 목사 체면 때문에 하루는 나와주는데 그 다음에는 안 나와줘요. 왜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아프면 어디 가면 돼? 병원 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탁월하냐? 의사 찾아요. 먹고 살 거 걱정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때는 참 어땠느냐? 우리 초등학교 우리 어렸을 때에는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개나리 보찜 이 장사해 콩나물 몇 번 팔아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에 쌀 한 대박, 콩나물 저기 반찬류가 쌀 한 봉지, 한쪽에서는 연탄 19공 연탄 그거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우리 엄마 오늘 시장에 가서 장사 잘 해가지고 우리 엄마 들어올 때에 사과 사갖고 오세요. 과자 사갖고 오세요. 먹을 거 사갖고 해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아프면 어떻게? 병원 가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면 어떻게? 여러분 병원보다 찾잖아요. 어느 의사가 유명하나. 근데 우리 어렸을 때에는 아프면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탄 때였잖아요. 연탄 가스 맡고 그냥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아파요. 어머니 머리 아파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이렇게 합니다. 야 이놈아, 기도 안 하니까 머리 아프지.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 그러면 여기서 저 아래 함양 저기 읍내 저 동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님이 그냥 동치미 국물 하나 주면 하나 마시고 교회 갑니다. 찬바람 쐬면서 교회 가요. 교회 가가지고 어린 게 무슨 기도 많이 하겠어요. 교회 들어가지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머리 아파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가요. 그러면 어머님이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그냥 맹물에다가 설탕 한 스푼 딱 넣어서 야 이거 먹어라. 그러고 탁 먹어. 머리 낫게 안 낫게? 낫게 안 낫게? 깨끗이는 안 났지만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찬 공기 마시고 저기 하니만 읍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이에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낫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고박 기도하니까 낫지. 아프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 다 그냥 뭐 해결되어지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양이 넘어졌는데 빨리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까? 예? 회장님 만나고 얘기해. 목자가 손해지. 양이 뒤집어져가지고 보동보동 내다가 죽으면 목자만 손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떠나가면 누구 손해? 좀 자신감 갖고 누구 손해? 하나님 손해지, 하나님 손해지. 당신 손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에 우리를 소생시키시나, 소생시킨다고 그랬어요.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식물을 키우다 보면 물을 잘 안 주면 이게 어떻게 되어져요? 비실비실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요때 요즘 지혜로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마늘 하나를 까가지고 마늘 한쪽을 넣고 물 막 빠서 거기다 물에 타요. 그걸 물에 타서 비실거리는 놈에다가 거기다 물을 한번 탁 주고 나서 조금 있으면 언제 그랬냐고, 주인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키워봤어야 알지. 그런 것도 해봐가지고. 화초 키우면 그렇잖아요. 화초 키우면. 주께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되어져 있을 때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옆에 있을 때에 우리를 소생시켜준다.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신앙이 죽기 전에 뭐가 죽는 줄 알아요? 예배가 죽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졸고 딴점 피고 막 말씀 안 듣고 또 예배 시간에 슬슬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점점 신앙이 시들어가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우리 남전도회가 좀 활성화되고 좀 부흥하려면 남전도 회원들이 뭐만 하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면 된단 말이에요. 가자 말이야. 교회 가자 말이야. 예배에 참석하자 말이야. 예?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쏟아주는 분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 나오면 내가 그 목까지 내가 가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풍족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신령과 진저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죽은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낙심하게 되어져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리다 그러면요,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셔요. 명화 본다고 그러고 막 하고 토요일 날 온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말해. 그리고 주일 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인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딱 찬송 부를 때까지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막 하다가 목에 설교 떡 하려면 지침 모두.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갑습니다.
그러다가 또 왜 그러는지 몰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죽어가는 거야. 영성이 죽어가는 거야. 점점 죽어가는 거야.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려고 그거래. 남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할 일이 바쁜지. 참.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가 싫어지면 삶의 권태기가 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해야 삶이 힘있고 재밌는 거야. 일주일이 재밌지, 일주일이 재밌지 말이야.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그 말씀이 또 내게 어떤 정말 힘이 될 것인가? 보면 알아요. 눈동자를 보면 간 사람이 있어요. 살아야 돼요. 주님, 주의 예배를 회복해서 능력 있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가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극복하는 복을 받아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때로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가 있어요. 여기 통과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에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이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왜 골짜기는 만드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어려움 없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골짜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골짜기에 보면은 가뭄이 들 때에도 거기서 내려가면 그건 뭐 있어? 잘하시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물이 넉넉하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삶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촉촉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평범하게 사실래요? 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실래요? 우리 회장님 어떻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홍해 앞으로 이끌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지중해 연회로 올라가면 적어도 나이 드신 분이 많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왜 홍해 앞으로 이끌어 오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홍해를 인도하신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지. 왜 이렇습니까 당신?
당신 능력이 없으니까 왜 내 인생의 삶에는 이렇게 홍해를 이끌어 놓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시는 모세가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요들방정 뜨고 가볍게 그냥 발탁발탁 뒤 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래도 가만히 있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쫙 갈아놓으시는데 생각도 못해서, 난 생각도 못했어. 홍해를 이렇게 갈라놓을 줄 생각도 못했어. 대형 수족관이 그 당시에 모세 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탁 대형 수족관에서 이쪽에서 그냥 어떤 꼴뚜기가 막 이렇게 오다가 여기 물 없네 이러다가 이게 또 너무 속도를 브레이크가 망가져가지고 탁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는데 머리에 툭 떨어지고 그래요. 홍해 앞에 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광야길을 갔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왜 떠들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줄 터인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나를 줬어. 그 만나가 다른 말로 뭐예요? 경상도 말로 해봅시다. 이게 먹고 한번 따라해봐. 이게 먹고 만나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냥 광야길을 가니까 그걸 먹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네. 난리 났다 그래서 물이 없다고 막 난리 났는데 봐요 하나님 얼마나 멋진가. 물이 없는 데서 물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딱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하니까 저 바위 있냐? 예, 바위를 가리키거라. 그래서 바위를 탁 쳤더니 거기서 물이 쫙 이따 아멘 하는 거잖아요. 탁 치니 물이 쫙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온 사람 할 얘기가 많아. 간증거리가 많아. 홍해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갈라내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를 주셔서 매일같이 먹게 하시더라. 바위에 물이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더라. 간증거리가 생겼어. 왜 골짜기로 인도하시느냐 이게 골짜기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골짜기에서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왜 골짜기로 인도하시냐 이거예요. 눈물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성을 주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 유익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골짜기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실 것인가?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는구나. 골짜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이 있어요. 또한 골짜기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름길이다. 제일 빠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뺑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제 단거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그거 부르잖아요.
이풍랑인연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내 목적지가 더 가까워진다는 거, 가까워진다는 거. 목자가 양을 이끌고 골짜기로 갈 때 양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좋은 길 놔두고 이 험한 길로 가느냐, 뭐 난리를 쳐요. 근데 그 길을 아는 목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얘네들아, 힘은 좀 들지만 이게 가장 빠른 길이야. 아멘. 너희들 고생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골짜기가 너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다. 열일곱 살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합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유혹을 해요. 그걸 거절합니다. 그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과 똥 맡은 관원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서 30세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서 30세에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13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13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 뭐가 되어야 돼요? 총리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고난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났을 때에 그게 느린 것 같으시나 훨씬 빠른 지름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알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들의 사망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아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에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도일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보디바 장군의 집에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 가정일을 맡을 때에 거기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왜요? 큰 집 살림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경제학을 배운 거예요.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에 감옥에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거기서 정치범이 들어오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학을 거기서 공부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제학을, 정치학을 공부한 그 요셉을 거기서 건져내서 애굽의 30살이 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그 보디발 지구의 노예로 가지 않고 정상적인 코스를 거쳤다면 30살에 어떻게 그가 총리가 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험한 골짜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때는 지팡이로 어떤 때는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종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는 진정한 탁월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어떤 상황에도 탁월하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남전도 회원들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참된 안식과 또 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세상을 통째로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했고 짜증과 또 신경질을 냈고 믿음 안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적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여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목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말 골자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여 능력 있는 삶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